있는데 경례 박수 부탁합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과 2절, 9절 그리고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인종차별을 겪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가 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자, 에레미야 9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지금 요즘 미국 정세 또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급속도로 코로나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반면에 또 유럽은 다시 코로나 제3차 발응을 하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 이번에 인종차별 문제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아주 어수선한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급속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특별히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언제 경제가 회복이 될지 언제 코로나가 해결이 될지 너무도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신경 써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두신 목적, 이 땅을 개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이 땅이 하나님을 숭상하고 경배하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가는 일,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문화명령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이 땅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북극과 남극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뭐 영상으로도 보시고 사진으로도 보셨겠지만 큰 빙산들이 많습니다. 큰 빙산들이 이렇게 유유히 흘러갑니다. 보면은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물결에 따라 흘러갑니다. 아시다시피 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고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물 밑에 깔려 있는 빙산의 크기는 90%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한 9배 크기가 빙산 밑에가 무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빙산들을 보면은 이게 자꾸 흘러가는데 조그만 얼음덩어리 같은 조그만 빙산들은요, 물결이 있는 대로 바람이 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반면에 큰 빙산들은 많은 경우에는 그 조그만 빙산들이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왜 이런 결과가 벌어질까? 만약에 조그만 얼음덩어리 같은 조그만 빙산들이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큰 빙산들은 북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의아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작은 얼음덩어리들, 작은 빙산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그냥 몸을 맡기고 흘러갑니다. 하지만 큰 빙산들은 보이는 것은 10%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90%이기 때문에 90%가 물 밑에 잠겨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밑에서 흐르고 있는 조류죠. 조류에 느리지만 아주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그 조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류가 흐르는 대로 규칙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만 어떨 때는 서로 작은 덩어리와 큰 덩어리들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똑같은 현상을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예로 들어보면은 미국은 겉으로 보면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이고 헌법에 따르면은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그 이면에 그 90%에 해당되는 큰 미국에 흐르고 있는 그 물결을 보면은요, 어떤 특정한 또 이익 집단들이 자기의 이익 집단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의를 깨는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부정의적인 일들이 또한 행해지고 있는 이 사회가 미국 사회인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16일에는 미국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아틀란타에서 1시간 만에 무려 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심각한 것은 뭐냐면 8명 중에서 6명은 에이시안이었고 2명은 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8명 중에서 죽은 8명 중에서 7명은 여성이었고 1명만 남자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그 6명이 죽었는데요. 8명이 죽었는데요. 8명이 죽은 6명의 에이시안 중에서 4명은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화요일 날 벌어진 사건의 특징은 여성들 그리고 에이시안들 그중에서도 한인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좀 더 자세한 결과는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놀랍게도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아틀란타에 직접 내려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참 내 마음속에 기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을 했죠. Our silence is complicity. 즉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이 폭력과 부정의에 침묵하는 것은 그 부정의에 동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침묵하면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면 그건 중립이 아니라 부정의한 편에 서는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이 굉장히 성경적인 언급입니다. 그 언급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오바다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바다 1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자, 표준 세 번역을 인용했는데요. 이 말은 여기서 너희는 내가라는 말은 에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 에사의 후손들이죠. 에사의 후손들이니까 야곱의 후손들과는 친척 관계죠. 친척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근데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부정의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에돔 사람들은 멀리만 서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결했냐면은 그냥 멀리 서서 지켜만 보고 있는 방관하고 있는 그 에돔 사람들을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돕지 않았으니 야곱의 후손들을 돕지 않았으니 너희는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나쁜 부정의한 이방 사람들과 한패이다 라고 하나님이 판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오늘 설교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듣기 전에 가장 먼저 깨달을 것은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명확히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것을 평생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교육받았습니다. 평생 설교를 듣고 평생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부정의한 것인지. 근데 어떤 경우는 인정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두려워서 내가 손해를 당할까 봐서 침묵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누가 잘못된 그 풍문에 따라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자기가 옳은 포지션을 취해야 할 터인데 많은 사람들은 방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 개신교의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몰트만, 독일 사람이죠. 몰트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우리가 살면서 했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께 해명해야 할 것이다.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를 해명해야 하는데 왜 나는 그때 행동하지 않았고 왜 그때 침묵을 지켰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해명해야 할 것이다. 전 충격받았습니다. 너무 말 잘했죠. 몰트만.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내 스승의 스승인데 너무도 위대한 말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생전에 했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몰트만은 그 외에 또 한 가지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침묵했는지, 왜 내가 그때 행동하지 않았는지,
나치 치하에 있었던 독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죠. 그 분명히 비성사적인 것이죠. 근데 왜 독일 교회는 그때 침묵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위대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이죠. 산상수훈하면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은 그저 에는 에,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도록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중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합한 것이면 에는 것이고 예수님이 합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아니오입니다. 우리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냥 중립에 서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생 아니면은 죽음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고 나서 또 다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지옥이냐 천국이냐 심판이 있는 것이죠. 성경 말하기를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놀라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지나친 것이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A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중간에 있다가 나중에는 변명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가만히 있었는지 이 변명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판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정이 우리가 나서서 행동해야 할 막아야 할 부정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미국은 자유와 평화, 정의가 실행되고 있는 나라지만 그 이면에 90% 물밑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그 조류와도 같은 거대하게 서서 천천히 흘러가지만 거대하게 흘러가고 있는 물결은 인종차별이라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것은 많은 미국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인종차별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인종차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편으로는 인종차별을 받지만 우리 또한 인종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시간을 내가지고 생각해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4년에 5월 달에 뉴욕타임즈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펜, 콜롬비아, NIU 경영대학교 교수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295개 대학교에 있는 6,500명이나 되는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연구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메일 내용은 다 똑같은 이메일 내용을 보냈어요. 뭐라 보냈냐면은 나는 당신의 학교에 있는 박사과정에 관심이 있는데 학생으로 가장하고 이제 보낸 거예요. 나는 당신에 있는 학교 박사과정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데 특별히 교수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에 저 또한 관심이 있습니다. 좀 안내문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이메일을 보낼 때는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은 다 다르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백인 남자 이름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백인 여자 이름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히스패닉 남자, 히스패닉 여자, 흑인 남자, 흑인 여자, 중국 남자, 중국 여자, 인도 남자, 인도 여자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분류해서 보냈습니다. 그 결과를 봤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백인 남자의 이름으로 보낸 이메일은 90%가 응답이 금방 온 거예요. 아, 너 관심 있느냐? 그래, 만나자 하고 이렇게 금방 교수들이 응답을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흑인들이나 히스패닉 특히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60%밖에 응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결과입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 교수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인종차별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이 UMC가 미국에서 제일 어찌 보면은 열려있는 교단이고 제일 합리적인 교단입니다. 교단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장로교나 침례교회 가가지고요, 우리 나 같은 한국인 1세가 백인 교회 가서 목회한다면요, 허락하겠습니까? 허락 안 해요. 그 사람들 100% 허락. 만약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저희 목회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저기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1세 목사님, 영어도 잘 못하는, 한국말 물론이고 영어도 잘 못하는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 반대하겠죠? 근데 우리 교단은 파송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1세 목사님들, 우리 지금 한인 목사님들 중에서 뉴욕연회만 하더라도 한인 목사님들 중에서 미국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훨씬 더 많습니다, 수가. 한국 교회 하고 있는 목사님들보다 하는 교회가. 그만큼 우리 교단 열려있는 교단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에서도 조사를 해보면요, 모든 미국 교회는 선호도가 완전히 딱 구별되어 있어요. 제 1번은 백인 남자 목사님이에요. 그게 서열이 쭉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뭐 에이시안, 뭐 이렇게 흑인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저기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성스러운 곳에서, 가장 부정의가 없어야 할 곳에서도 부정의가 벌어지고 있고 인종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요, 특히 19세기 말이 되면 1800년도 후반이 되면은요, 전 세계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큰 발전 중에 하나는 그 대양,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횡단하는 큰 여객선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특별히 이제 18세기 후반에 가장 결정적인 이 발견은 뭐냐면은 전보의 발견이었습니다. 전보를 치는 거. 그전에는 한번 소식을 전하려면은 만약에 영국에서 벌어진 사건을 미국까지 알리려고 하면 몇 달이 걸렸습니다. 배를 타고 가서 알려야 하니까. 그렇죠? 근데 1900년도 초에 1800년도 말부터 1900년도 초 사이에 해저 케이블, 그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해저 케이블을 다 깔아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전보를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세상 바깥에, 자기가 살고 있는 바깥의 세상 소식을 쉽게 접하게 된 거예요. 아, 미국에 가면 굉장히 좋다더라. 그런 이야기들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면서 가장 먼저 생겨난 현상은 큰 이민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이민의 물결은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3번에 걸려서 벌어졌습니다. 큰 이민의 물결, 큰 인류의 이동이. 첫 번째 이동은 유럽 사람들이 남미와 북미, 특히 미국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그때 6천만 명이 건너왔습니다. 6천만 명은 오늘도 굉장히 큰 숫자죠.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니까 큰 숫자죠. 아니, 그 당시에는 더더욱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많은 숫자가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두 번째 큰 이민의 물결은 중국 사람들과 인도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또 인도양 근처에 있는 나라들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때 5천만 명이 이주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데, 그것도 아직, 그래서 화교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엄청난 큰 이민의 물결이었죠. 그게 다 통신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니까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큰 이민의 물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게 1900년대 초입니다. 그때 한 5천만 명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그때도 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이 세 배는 큰 이민의 물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민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퀘스천 마크가 이제 붙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왜 특히 미국 이민에 있어서 아시아인들은 그렇게 숫자가 적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민 초기 역사를 보면은 이 동부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부 지역은 아일랜드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사람들을 많이 또 초청을 한 거예요. 사실 영국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인류 취급을 받았지만 아일랜드 사람들이나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류 취급을 받았잖아요. 사실 이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동족들을 많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부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초기에는 이민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 동포들을 많이 불러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힘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왜 그러면 도대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지 못했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연구 결과는 뭐냐면은 놀랍게도 그 당시에 미국에서 포퓰리즘, 대중 선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안들을 혐오하는 대중 선동이 있었고, 그 대중 선동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이민을 막았던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이민을 막은 것은 우리 아시안의 이민을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 1900년대 초에 캘리포니아에는 노동자들의 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The Working Men's Party라고, 노동당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중국 이민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미국 정부는 중국 이민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중국 이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발표를 한 문서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부터 미국의 주류 사회에는 우리 에이시안들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코리안들을 포함한 어떤 선입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의 서부태평양 연안은 조만간 몽고가 되든지 미국이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 틀림없다. 중국인들은 전제국가의 온갖 나쁜 습관들, 전제국가라는 것은 황제가 통치한 나라죠. 전제국가의 온갖 나쁜 습관들, 특별히 법정에서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경향,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약한 척하는 태도 등을 미국으로 들여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훌륭한 시민이 되기에는 용량 자체가 충분치 못한 것 같다. 어떻습니까? 이런 말은 지금도 우리도 하고 있죠. 세금을 피하려고 한다, 거짓말 자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벌써 한 100년 전부터 미국에서 시작됐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여성들은 매춘의 목적으로 매매가 되고 있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아주 잔인해서 자기들 내부의 약자들과 병자들도 전혀 돌보지 않는다. 그것이 미국 주류 사회가 우리 에이시안들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자기 내부의 약한 자들도 돌보지 못하고 자기의 여인들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열등한 존재들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것은 태평양 연안에서 미 공화국의 여러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문서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발표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때부터 중국인들을 위주로 한 에이시안들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선입견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1875년에는 아시아 여성들이 음란하고 비도덕적인 목적으로 이민 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것을 페이지법이라고 합니다. 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페이지법이라는 페이지로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은 중국 사람들, 에이시안들은 여자들이 미국에 올 때는 대부분 매출의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음란하고 비도덕적인 목적으로 오는 이민들을 막아야 한다라고 자꾸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882년에는 드디어 중국인 배제법, Chinese Exclusion Act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0년 동안 단 한 명도 미국으로 이민을 못 오게 했습니다. 에이시안들을. 그리고 1888년에는 6년이 흐른 1888년에는 일반 중국인들은 특정한 몇 명을 빼놓고 일반 중국인들은 미국에 관광도 못 오게 했어요. 아예. 그리고 1924년에 이르면은 정말 한참 동안 중국인들의 이민이 완전히 금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특히 또 공산주의 국가가 됐으니까 더더욱 그랬죠. 그 중국인 이민이 몇십 년 동안 끊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국은 에이시안들 숫자는 급격하게 적어지고 아일랜드나 이탈리안들이나 이런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진 것입니다. 만약 그런 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중국 사람들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상하이에서 캘리포니아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보통 오면 샌프란시스코 이주로 해왔죠. 그래서 상하이에서 샌프란시스코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이민을 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미국의 판도가 이렇게까지 에이시아들이 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이민의 역사에서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미국 주류 사회가 에이시안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의 이민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요, 미국 주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3대 경멸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3대 경멸의 대상. 동부에서 경멸의 대상은 아일랜드계 사람이었습니다. 아일랜드계 사람은 흑발이라고 그러죠, 흑발. 진흙을 밟고서 일하는 아주 하층민의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서부로 가면 서부에서의 경멸의 대상은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에이시안, 중국 사람 하면 우리 한국 사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에이시안들입니다. 에이시안들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적으로는 1900년도부터 이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 대한 경멸의 대상을 유대인으로 표적을 삼고 유대인 반대 운동이 미국을 한때 1900년대 초에 아주 극적하게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면은요, 동부에서 경멸을 받은 아일랜드계 사람들은 걸출한 한 사람을 배출했죠. 누굽니까?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이 되죠.
그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경멸의 대상이 됐는데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우상이잖아요. 지금도 우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일랜드계 사람이 더 이상 경멸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들은 미국에 와가지고 첫 번째로 미국의 금융을 확 잡았습니다.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확 휘어잡았어요. 식량 부분은 휘어잡았어요. 그럼 나머지 에너지를 휘어잡았습니다. 여러분, 금융, 무기, 에너지, 식량은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모두 가장 핵심적인 근본을 지금 유태인들 다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고 있으니 유태인들은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의 주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유독 중국 사람들이 비롯한 우리 에이시안들은 중국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항상 산업 스파이가 생각나죠. 산업 스파이. 미국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정보 빼가지고 중국에 갖다 주는, 자기 조국으로 갖다 주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시민이 아니야.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미국 주류 사회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지금 중국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듣는 뉴스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중국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미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제가 짧은 시간에 최대한 대로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사회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포퓰리즘, 대중 선동이라고 그러죠. 언론에서 떠들고 정치인들이 떠들고 하는 대중 선동에 내화부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뭘 하셨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을 하지 말며.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수를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좁은 길이라고 그랬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항상 성경은 많은 것보다는 소수의 정의로운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 많고 많은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딱 300명만 데리고 싸움을 했죠. 근데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순수한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충성된 순수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라라고 했을 때 그들 곧바로 건너가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가지고 정탐꾼들을 보내죠. 정탐꾼을 왜 보냅니까? 하나님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이지.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런 땅을 차지하냐. 그 나쁜 소문이 들면은 사람들은 사실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지 올바른 말씀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분별하지 않고 소문과 풍문에 따라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셔가지고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차별에 관한 소문들, 나쁜 소문들. 그 소문이 있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거부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들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미국 사회가 인종차별을 한다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얼마만큼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가를 나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과 회의를 할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얼마나 인종차별을 하고 있냐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손가락에 하기 전에 우리 먼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흑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특히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인종차별이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나쁜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그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어떤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대중을 따라가서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요. 대중 선동이라고 합니다. 대중 선동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행에 따라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올바른 말인지,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과연 성서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너희가 포퓰리즘, 대중 선동을 따라가지 말며 너 또한 먼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인종차별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1991년도에 와서 그때 미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1991년도 처음 왔을 때 하숙집에 좀 있었어요. 하숙집에 있으니까 저녁이 되면은 한국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꾸 이야기하는데 연탄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미국에서 연탄을 떼나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흑인들을 이야기할 때 연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연탄이라고. 흑인들을 이야기할 때.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얼마나 한국 사람들 자체가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엠 목사를 뽑을 때도 우리 레리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 이엠 목사님.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것을.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고는 와 파격적인 교회라고. 어떻게 흑인 목사님이 한인 교회에서 이엠 목회를 할 수 있냐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백인 교회에 가서 목회하는데 왜 흑인 목사님이 한인 교회에 와서 영어 목회를 못 하십니까? 그 인종차별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 사이에 있는 인종차별의 요소부터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정의로운 사회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사회 참여, 사회 액션 하는 것들은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런 경향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 구원 따로 사회 정의 따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과 사회 정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차로 하면 양수로 바뀝니다. 차가 잘 굴러가려면 자동차가 잘 굴러가려면 오른쪽 바퀴만 튼튼하고 왼쪽 바퀴가 꺼져 있으면 빵꾸 하나 있으면 잘 갑니까? 갈 수 없죠. 양쪽 바퀴가 두 개다가 튼튼해야만 잘 굴러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복음 전파를 해야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정의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개는 양축이에요. 어느 하나를 제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정의 하면은 오히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공산주의나 뭐 사회주의나 나쁜 것들 아닌가.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미국 교회에서는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UMC는 웨슬리의 후예들 아닙니까? 웨슬리가 강조했던 것은 사회복음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병원을 세우는 것.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것 또한 복음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제 가면 보통 장로교회 목사님, 장로교회는 교회를 많이 세우죠. 교회 세우고, 그 다음 또 교회 세우고, 또 교회 세우고. 우리 감리교회는 반드시 가면은 제일 처음에 교회를 세우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병원을 세웁니다. 전인격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날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중에서 짐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 윌리스가 1960년도에 학생운동을 해서 1960년도 하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혼동스러웠던 시대 아닙니까? 이제 월남전을 치르면서 학생들이 히피들이 막 반전 운동을 일으키고 그 혼란했던 시대에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회심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에 가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자기가 평생 동안 추구해왔던 그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 폭력이 없는 사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자기 동료 신학생들 몇 명과 함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 폭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밑줄을 쳐봤어요.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서 3,009절이 하나님께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3,009절이면요, 성경의 딱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하나님께서 10%의 지면을 활용하셔가지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하나를 만들어냈죠. The Poverty and Justice Bible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난과 정의에 관한 바이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인데 저도 가끔씩 읽는데요.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의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또 우리 기독인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부 오렌지 색깔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면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아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겠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요, 우리 자신은 기독인으로서 우리의 내면을 가다듬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하자 더 나아가서 우리 깨끗한 그릇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개혁할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지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항상 양쪽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존 칼빈은 장로교회의 창시자죠. 존 칼빈으로부터 청교도까지 그 정신이 쭉 맥이 이어지는데요, 그들을 보통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Reformed Church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왜 우리 존 칼빈과 그의 후예들을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이 존 칼빈은 뭘 이야기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헌법과 미국이라는 정치 조직, 경제 조직은 결국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제도까지 함께 주신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굴러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은, 정치 경제 시스템은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우리 타락한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도 시간이 가면서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시스템을 가지고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이 사회 시스템,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면서 선거도 해야 되고 투표도 해야 되고 개혁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 칼빈과 청교도들과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 웨슬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존 웨슬리는 시차적으로 존 칼빈보다 한참 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소셜 가스펠,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곧 복음이다 라는 그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더더욱 이 사회정에 대해서 존 웨슬리는 더 관심을 많이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 있는 한국교들과 미국에 있는 미국 한인교회들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왜 교회들이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가? 특별히 한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절대 교회를 안 간다고 그래요. 지금 큰일 났다고 그럽니다. 주일학교들은 거의 웬만한 교회들은 주일학교 자체가 없고요. 그 젊은 사람들은 교회 전부 안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 사회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 이유가 명확하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면에는 신경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뭐 부정한 일이 벌어지면은 이 설교하면서 목사님들도 지금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아니구나, 이게 정의가 없는 곳이구나. 아니죠. 교회가 가장 정의가 있는 곳이죠. 이 세상이 정의를 찾을 수 없을 때 어디서 정의를 찾겠습니까? 교회에서 정의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왜 하얀 컬러를 차고 설교하고 또 예배를 인도합니까?
하얀 컬러를 찾다라는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세상에는 부정인을 따라가고 세상에는 자기의 비성서적인 일들을 꾸밀지라도 최후의 양심의 보루로서 하얀 컬러를 차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교회가 이 세상의 양심의 최후 보루가 되고 행동의 최전선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많이 뒤처져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 교회는 굉장히 액션을 많이 취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찌된 이유인지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어휴 저 목사님 이게 사회주의 목사님 아닌가, 우리한테 데모하라는 말인가, 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죠.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라. 그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성경은 mature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떤 성경은 complete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complete라는 표현이 맞아요. 근데 왜 mature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우리 인간이 완벽해질 수 없잖아요. complete,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omplete라는 말을 쓰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타입해가지고 mature라는 영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원어 풀이는 아닙니다. mature보다는 complete라는 말이 맞아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훈련의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인데 그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서 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결론까지 딱 맺고 있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런 말입니다. 즉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만으로도 안 되고 정의만으로도 안 됩니다.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참된 것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죠. 사랑과 love와 justice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사랑과 정의는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리고 지옥과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justice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약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구약은 정의이고 신약은 사랑과 정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또한 지옥은 정의입니다. 정의가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정의가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이 땅에 사는 걸 다 용서해버리고 지옥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받을 자는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면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지옥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 특별히 에이시안들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심각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첫째, 포퓰리즘, 대중 선동에 내화부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고 있어요.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특히 이 교회에서도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복음도 기뻐하시지만 정의와 공의 또한 똑같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알았으면은 액션을 취하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을 개혁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항상 유심히 살펴보면서 선거하고 투표할 때도 어떤 사람이 누구 찍으라니까 찍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기억하면서 선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이 사회 액션, 이 사회 잘못되고 있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지 생각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이 사회를 개혁해가는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지금 사회가 참 수산한데요. 여러분들 주의 은혜 안에서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미국 사회가 참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짜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인종문제까지 터져가지고 너무도 힘듭니다. 아버지 미국은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도 크게 벌어져 있고 인종차별의 문제가 저 밑에서부터 지금 잠재해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 있고 세계 정치 가운데서도 중국과 경쟁하면서 참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런 불안과 소요는 인류의 역사에서 항상 있어 왔던 것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주님은 변함없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청종하고 내와 부동하지 않으며 올바른 것을 SMS 노면 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복음만에 너무 치중하는 삶이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한 관심도 정의와 공의에 대한 관심도 가지면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풍만한 균형 잡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번 사건 때문에 죽은 그 6명의 한인 여성들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음지에서 살다가 목숨이 없어졌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유족들을 너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도 멀리 서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아픈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동참의 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